일기 오늘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1933년 4월 21일 크라쿠프. 하느님의 특권 영광을 위하여 종신서 원전의 8일 비정. 오늘 저는 비정을 시작합니다. 저희 스승이신 예수님,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에 따라 저를 다스리시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사랑을 순수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가장 자비로운 성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비전기간 동안에는 우리들의 일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로 우리 돌반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를 묵상 중에 머물도록 지켜주십시오. 저녁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딸아,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마라. 깊은 평화 중에 머물도록 하여라. 모든 것이 내 손안에 있다. 나는 안드라시 신부를 통해서 네가 모든 것을 이해하도록 해주겠다. 그 신부에게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여라. 성체 앞에 있는 순간, 오 저희 영원하신 주님, 창조주님, 제가 이 크신 은혜에 대해 어떻게 감사를 올려야 하겠습니까? 황송하게도 주님은 빛의 안전을 선택해 주셨고 또 주님의 정배가 되게 해주셨고 주님 자신을 영원히 저와 결합하려 하십니다. 오 가장 고귀한 제 마음의 부배시여, 저는 모든 스님들과 모든 천사들이 합창대가 드리는 경배와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의 어머님께 저 자신을 결합시킵니다. 오 저희 어머니신 마리아님, 제가 어머니께 겸손히 청하오니 제 생애의 아주 중요한 시기인 바로 이 순간에 저를 어머니 동정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십시오. 그래 제가 어머니 아드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해주시고 또한 제가 영원토록 온 세상 앞에서 어머니 아드님의 자비를 합당하게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는 오늘의 묵상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만큼 내 영혼은 참으로 특별하게 하나님 안에 잠겨 있었다. 나는 사제가 비전강론을 하는 동안에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생각하도록 나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었다. 가끔 나는 강론의 요점들을 생각할 수가 없다. 내 영혼 주님과 함께 있고 그것이 나의 묵상이다. 내가 마리아 요세파 수련장과 이루는 것들 중에서 몇 마디. 그는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분명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내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다시 확인해 주면서 내 영적 생활에 대해서 나를 안심시켜 주었다. 나는 이 큰 은혜에 대해서 주 예수님께 감사했다. 왜냐하면 이 수녀님이야말로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도록 나를 안심시켜준 첫 번째 장상이기 때문이다. 오 하나님은 얼마나 한없이 좋으신가. 오 살아계신 성체여, 저희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힘이시여, 사랑과 자비의 셈이시여, 온 세상을 품어 안으시고 쓰러져가는 영혼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지극히 자비하신 성심을 주신 그 순간과 찰나는 참으로 복되도다. 불평하지 않으면서 고통받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나 자신의 고통을 가장 거룩하신 예수 성심 안에 숨겨두기. 나는 나의 모든 자유시간을 거룩한 성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의 발치에서 보낼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빛과 위로와 힘을 구할 것이다. 나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자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들, 그 중에서는 특별히 성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끊임없이 그분께 나의 감사를 보여드릴 것이다. 나는 백합들 속에 섞여있는 한 송이의 작은 바이올렛 꽃처럼 수녀들 사이에 숨어 있을 것이다. 나의 주님, 나의 창조주를 위해서 곱게 피어나기를 원한다. 나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불멸의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완전히 비울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내가 생각한 것 몇 가지. 거룩한 고의 성서를 위해서 나를 최대한 낮추고 좀 더 큰 희생을 치러야만 하는 일을 선택해야 하리라. 때로는 큰 일보다는 하찮은 작은 것 때문에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고의 성사를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회개를 일으키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도움으로 나는 언제나 가능한 한 완전한 회개를 할 것이다. 회개를 위해서 나는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것이다. 고해수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먼저 구세주의 가장 자비로운 열려있는 성심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고해수를 떠날 때에는 내 영혼 안에 정교하게 꾸며진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자비의 기적에 대해 성삼있게 크나큰 감사를 드릴 것이다. 내 영혼이 비천하면 비천할수록 나는 하나님 자비의 바다를 더 느낀다.
하나님 자비의 바다는 나를 삼키고 나에게 위대한 능력과 힘을 준다. 내가 가장 자주 어기는 규칙들, 때때로 나는 침묵을 깨뜨린다. 종소리에 순종하지 못한다. 때때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한다. 이런 잘못들을 고치기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는 불평하는 수녀들을 피할 것이다. 만일 피할 수 없다면 적어도 그들 앞에서 침묵을 지키겠다. 그러면 그들은 내가 그런 소리를 듣고 섭섭해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신경을 쓰지 말고 우리에게 어떤 행동이 잘 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나 자신의 양심에게 순명해야 한다. 하느님을 내 모든 행위의 증인으로 모셔야 한다. 나는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과 행동을 마치 내가 죽는 시간에 할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행동에서 나는 하느님을 생각해야만 한다. 마음대로 예상하거나 짐작하지 말고 아주 작은 것들까지 장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가능한 한 상세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영적 수련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영적 수련을 면제해달라는 허락을 쉽게 청하지 말아야 한다. 휴식 시간 외에는 침묵을 잘 지켜야 한다. 다른 일을 웃기고 침묵을 깨뜨리게 하는 농담과 유머를 피한다. 나는 가장 사소한 규칙들까지도 아주 소소하게 생각해야 한다. 일의 소란에 휩쓸리지 말아야 하고 일하는 중에도 때때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들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과는 적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많이 이야기한다. 사적인 친숙함을 피한다.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내가 고통받았던 일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남에게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일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떠들어서는 안 된다. 고통을 당하는 동안에도 평화와 평정을 유지해야 한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예수님의 상처 속으로 피신해야 한다. 주님의 상은 안에서 위안과 힘과 빛과 확신을 얻어야 한다. 시련들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기를 버리고 노력할 것이다. 고통처럼 충실한 것은 없다. 고통은 언제나 충실하게 영혼과 함께한다. 오 예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아무도 저를 능가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오 거룩한 성체 안에 숨어 계신 예수님, 주님은 제가 오늘 종신서원을 함으로써 수련선을 떠난다는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제가 얼마나 나약하고 작은지 아시기에 저는 오늘부터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의 수련소로 들어갑니다. 저는 수련자, 그렇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수련자입니다. 주님은 제가 죽는 날까지 저희 스승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매일 저는 주님의 발치에서 가르침을 듣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먼저 저희 스승이신 주님과 의논하지 않고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친히 저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저를 주님의 수련소, 곧 감실소원으로 받아주셨으니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종신서원을 한다고 해서 완전한 수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작고 나약한 주님의 수련자입니다. 저는 수련기를 시작할 때처럼 완덕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저는 수녀원의 문이 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열렸던 첫날에 제가 가졌던 제 영혼의 성향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매일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 나의 스승이신 주 예수님, 어린아이처럼 신뢰와 단순함으로 저는 오늘 저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영혼을 주님 뜻대로 지도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완전한 자유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께 의탁하고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성심께서는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작은 수련자 바우스다 수녀.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비정이 바우스다 수녀의 비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단락을 여기서 끊고 오늘 우리가 묵상할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 싶습니다. 오늘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어떻게 입을 것인가, 자비를 입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만 얘기하고 큰 소리로 울부짖는다고 해서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자비를 입기 위해서는 의탁하는 태도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의탁한다는 것은 상대를 완전히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받아들이는 자비를 입는 입장에서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어떤 희망도 어떤 기대치도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기회라든지 우연이라든지 혹시나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집니다. 이것을 바오사 성령은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영혼의 비천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영혼이 비천함을 하나님 앞에 빗대어서 비천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인간에게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 앞에 서 있는 인간의 그 초라한 모습, 정말 먼지로 돌아가는 제 수요일날 우리는 죄를 바르면서 그 문구를 들었습니다. 인간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해라.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여기서 비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깨달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할 때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아무리 무엇을 해도,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았다고 해도, 부자라고 해도, 삼시세끼 잘 먹었다 해도, 거심 걱정 없이 살았다 해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각자의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 보면 비참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비참함 속에서도 하느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 더 이상 비참한 사람이 존재가 아니고 위대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죠. 바로 사도는 이것을 두고서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불렀던 이유가 이겁니다. 산투스, 거룩한 사람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삼위일체신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자비를 입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두고 거룩한 사람들,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불리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 성도, 거룩한 사람, 그리스도인, 어쩌면 같은 표현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거룩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분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분과 일치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럼 그 행동이 그리스도인답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것, 태도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가진 사람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교회 안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사랑의 정신으로 온갖 소리를 다 하죠. 참 좋은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좋죠.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구체화된 것은 없어요. 이웃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구체화적인 행동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말들은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에게로 향하는 자비로운 태도를 얘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체적인 행동 방법들이 나오죠. 그냥 사랑이라고 표현하면은 구체적인 행동들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사랑이 표출되어서 상대방이 느끼고 받아들일 때 자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웃에게 자비로운 것을 고민을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행동 안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되는 것은 이웃에게 자비롭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를 우리 안에서 키워놓지를 않으면, 우리가 성장해 놓지를 않으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사 성령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물론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비를 청할 수 있는,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 자비의 신심의 네 가지 새로운 형태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것보다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밑에 하부적인 부분들 그 부분에서 실천하는 것은 아주 정교하고 세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신심의 새로운 형태들을 예수님이 네 가지를 주시면서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좀 더 실천적으로 이끌어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 자비를 입기 위한 근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태도가 무엇인가를 바오사 성리는 이 기회에 오늘 일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바오사 성리는 당신 영혼이 가장 겸손하고 비천한 영혼이고 하나님 앞에 보잘것다는 것이 없다는 고백들을 계속해내면서 우리 영혼의 비천함을 저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죠. 은총을 주시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쌍하고 그리고 자비를 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우리 스스로 고백해내지 않으면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느님 이외에는 어떤 누구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처지에 놓여질 때, 그때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 있는데, 그러면 잠깐 여기서 예시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하시고 난 뒤에 이 나병 환자들의 절박함을 예수님은 보신 거고 이 나병 환자들은 절대적인 비천한 상태, 그 나병을 누가 나누어 줄 수 있으며 그 절대적인 한계, 완전히 갇혀있는 그 상황을 인정하고 주님만이 저희를 완전하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라고 고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나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바로 그런 형태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드러나는 이 부분이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죠. 꼭 나병이라고 하는 절대적 상황이 아니라더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와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들 안에 영혼 사정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어떤 중병을 앓고 있는 정말 이제는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약도 필요가 없고 이제 더 이상 그냥 자연적으로 순리적으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겠네요.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 자비밖에 없겠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약 치료를 해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 하나님께 청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두 가지 중에서 마음이 흩어져 있죠.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상황이 또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론 건강 문제뿐만이 아니죠. 여기서 영혼 구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부분이고 건강이라든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하고 본인하고의 구체적인 관계의 형성이고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예를 들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영혼 구원 문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비를 입을 수 있는 우리 존재가 그렇게 됐을 때 무엇이 따라올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태도 중에서 이 영혼의 비천함을 알고 있는 사람은 또 바오사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저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그것이 선한 것임을 저는 알고 주님의 자비를 청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성에 의탁을 하는 태도가 분명하다는 이야기죠. 결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입기 위해서 결과들이 무엇이 주어지든지 간에 우리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받아들이고 고백해내는 것이 의탁이 됩니다. 꼭 이것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하늘 자비를 입을 자격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인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사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따라가야 돼요. 그게 건강 문제가 됐든 사회적인 문제가 됐든 아니면 뭐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됐든 직장 문제가 됐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우리의 원인을 충실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뒤에 붙어있는 부분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저를 나서 주십시오. 또 혹은 이번에 이런 것들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 원이고 그러나 의탁의 태도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잘 아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자비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체 앞에서 기도하는 태도들을 가지고서 바울사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들의 영혼들이 비천한 상태인지를 잘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주면 그것이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는 바로 이런 것들 우리의 원이 우리의 바램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지 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사 성경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이 일으키기까지 전부 주님과 상의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올바른 태도로 접근해서 하나님께 고백해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대목은요. 고백성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고해소에서 이 부분들을 주의 깊게 한다면 우리가 성사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은 정말로 거룩한 생활입니다. 표면적으로 성사를 고해 성사를 파봉사를 잘 봤다, 또 매일 주일 미사 매주 주일 미사 충실했다, 평일 미사 늘 가서 영성제 잘하고 있다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내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적인 경건만을 또 외적인 태도만을 견지하다 보면 고착화 됩니다. 자라지를 못해요. 씨는 뿌려졌는데 영양분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살펴봅시다라고 했던 묵상해 봅시다 했던 것은 우리의 고해성사에 대한 태도입니다. 바울사 성경은 거룩한 고해성사를 위해서 나를 최대한 낮추고 좀 더 큰 희생을 치러야만 하는 일을 선택해야 하리라. 때로는 큰 일보다는 하찮은 작은 것 때문에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고해성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또 큰 희생을 치르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그냥 죄 성찰, 회개할까? 죄 지은 게 있나? 이래 둘러봐가지고는 진정한 회개의 어떤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영혼이 그걸 탐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잘 보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서 활동적이기 위해서 희생적 부분들을 탐색해서 찾아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경은 아주 작은 일들이라도 만약 오늘 저녁에 고해성사를 봐야 된다면 며칠 뒤에 고해성사를 봐야 된다면 그 준비 동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화가 날 일이 있어도 참고 그걸 희생으로 바치면서 고해성사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께 복문하고 또 어떤 속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걸 하나님 은총으로 잘 성화시켜 주십사 하고 주님께 부탁하고 의탁하면서 그걸 또 하나 열매를 맺고 이게 고해성사를 준비하기 위한 태도로서 열매를 만들어 놨다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 회개를 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지금 마음이 너무도 아프고 또 영혼이 허하고 주님 사랑에서 많이 멀어졌구나 하는 이 회개의 정신, 회개의 태도가 일어나기 위해서 은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내가 거짓말 몇 번 했던가? 기억을 더듬어서 그 횟수라든지 또 상태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굉장히 멀리 흘러나와 있었구나. 떨어져 있었구나.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 눈길을 피했구나. 그것이거든요. 회개는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 내가 화가 나서 싸움이 막 일어날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잘 봤더라면 참아낼 수 있었을 텐데. 왜?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나에게 은총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용감히 그 잘못된 상황에 맞서서 싸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아쉬운 게 아니라 사랑의 눈길을 피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마음이 굉장히 아파야 합니다. 그 순간들을 기억해내는 것. 그래서 회개의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주 박사 성경은 이 고해성사를 보기 전에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을 해봅니다. 내가 이런 작은 일들을 소홀히 했을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고통스러워하셨는지를 기억해내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주님 순환에 기대어서 그 은총을 주십사하고 청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총의 도움으로 완전한 회개를 위해서 사역했다. 그리고 나왔을 때도 우리가 나와서 주섬주섬 그냥 앉아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에 우리 영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감사하고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면 이제 고해 성사 이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큰 어떤 은총들을 획득한다 그럴까요? 맛볼 수가 있다고 그럴까요? 누릴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또 부분들을 보면은 다른 이들에게 대해서 너무 말이 많고 또 농담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든지 휩쓸리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들 그것들을 한번 잘 챙겨본다든지 여기서 이제 하나만 예를 들면 이거죠.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 내 편인가? 내 말 잘 들어주면 내 편이고 내 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되게 생각하면 저 사람 나를 싫어하나? 저 내 편 아니네. 뭐 대충 이런 거예요. 편가르기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내가 고통받았던 일에 대해서 절대로 남에게 이야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사소한 부분들도 인 것 같지만 이게 전부 다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기적으로 한번 읽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 숙고를 잘 하셔서 이 중에서 내 태도를 정말 비추어 봤을 때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대목이 있다면 그 바꾸는 것이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그 태도를 다시금 드러내는 것 그것이 아주 좋은 어떤 몫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사성령은 이제 이런 순간들이 부딪혔을 때에 우리 영혼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세심하게 잘 살펴보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나갔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아까도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로 건강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뭐 몇 년밖에 못 삽니다. 하루밖에 못 삽니다. 이틀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부분이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살려주십시오 하는 게 무슨 이기적인 기도입니까? 해야 합니다. 해야 돼요. 몸이 아프고 힘들면은 그걸 아끼지 말고 주님 앞에 와서 성체 앞에 와서 주님 제 몸을 나서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또 혹은 직장 문제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스승님이 와서 없이 와서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들, 가려놓은 것들 정말로 그런 것들만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친구로 남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의논하고 어려우면 어렵다, 아프면 아프다, 힘이 들면 힘이 들다. 이기적인 기도가 안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뒷부분의 기도를 한 배 더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몸이 완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든 그것은 가장 선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주님 뜻에 맞추어서 저에게 좋은 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서 바사성령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느님과 이루어져 있고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느님과 친숙한 관계, 좋은 대화의 대상, 그리고 우리 미래,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좋은 조력자,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성시간 동안에 성취 안에 계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뿐 아니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에도 예수님 손을 꼭 붙들고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주님과는 쪼갈쪼갈 어시락부시락 한 소리를 다 해도 예수님은 기뻐하시지 우리 보고 뭘 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입을 닫고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아주 친숙한 모습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종을 이 시간에 정했으면 좋겠습니다.